대바다타는 부처님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는 정반왕에 의해 출가해서 스님이 되었습니다. 정반왕은 왕실 가족 중 한 명이 출가해야 한다고 명을 했고 대바다타는 스님이 되었습니다. 대바다타는 스님 생활을 매우 즐겁게 하였습니다. 명상도 매우 능숙했습니다. 그는 신통력을 개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난다를 설득해서 부처님의 아난다에게 가르친 신통력을 개발하는 다양한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산으로 들어가서 빠르게 수행에 전념해서 금세 신통력을 개발하였습니다. 대바다타는 자신에게 후원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후원자를 대호법이라고 합니다. 대바다타는 자신만의 대호법을 얻기 위해 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잠부 과일을 가져다가 아자타 사뚜 왕자에게 바쳤습니다. 대바다타는 자신의 신통력을 이용해 자신을 코끼리나 말처럼 변신시키거나 혹은 왕자의 무릎에 앉아 아기로 못을 바꾸는 등 왕자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런 영적 능력을 통해 그는 왕자의 호를 얻고 자신만의 큰 절을 지었습니다. 불교에서 제가자들이 스님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4가지 공양이 있습니다. 의복과 침구류, 음식과 음료, 거주지, 약입니다. 이러한 공양은 수양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대바다타는 위대한 인간의 30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30 이상 80종호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바다타와 아자타 사뚜 왕자 사이 약속은 대바다타가 부처님을 대신하고 왕자는 자신의 아버지를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대바다타는 승가를 분열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매우 심각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승가의 화합을 파괴했습니다. 이거는 불교에서 가장 중대한 5가지의 반역죄 중에 하나입니다. 고의로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면 아비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지옥에서는 끝없이 고통을 받습니다. 무간지옥은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장소입니다. 서방 극락세계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이라면 아비지옥은 그 정반대입니다. 이곳에서는 계속해서 끝없는 고통이 이어지며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반역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5가지의 잘못 중 하나는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승가는 본질적으로 조화로운 집단입니다. 그래서 승가 안에서 고의적으로 불화를 일으키고 조화를 깨뜨리면 큰 문제가 됩니다. 다른 4가지의 바라이제는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피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죽이는 것, 어머니를 죽이는 것, 아란을 죽이는 것입니다. 대바다타는 또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고 부처님의 피를 흘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구니를 죽였습니다. 그 비구니는 아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란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중죄를 저질렀고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공양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과거생의 복덕과 인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둘째, 계율, 선정, 지혜를 닦기 때문입니다. 계율을 지키고 선정을 닦고 지혜를 닦는다면 사람들이 와서 그들에게 공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임대료, 음식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행을 잘한다면, 개정일을 바르게 수행한다면 혼자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스승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일찍 떠나면 돈과 음식 네 가지 공양에 대해서 걱정해야 합니다. 선화상인은 말씀하시기를 삼보로 돈을 벌려고 하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양을 받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수행하는 척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공양은 단지 출가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재가자에게도 해당됩니다. 공양이란 이익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많은 이익을 얻고 많은 돈과 자산이 있다면 그것은 과거에 공덕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익과 공양을 받은 사람들은 과거에 실제로 공덕을 쌓았거나 과거에 열심히 수행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일화입니다. 한 스님이 아란야에서 수행을 하다가 어느 절에 갔습니다. 아란야는 소음과 방해로부터 벗어나 조용하고 순수한 장소에서 수행하는 곳입니다. 이 절에는 큰 집회가 있었고 문지기가 이 스님을 보았을 때 그의 옷이 너무 거칠고 형편없어서 문지기는 그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스님은 포기하지 않고 좋은 옷을 빌려서 결국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앉아서 여러 종류의 좋은 음식을 공양받았고 음식을 먹기 전에 그는 그 음식을 자신의 옷에게 공양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옷이 없었으면 내가 이런 음식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옷이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공양을 받는 경우 이것은 내가 쌓은 공덕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쌓은 공덕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자만과 공양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속여서 공양을 받는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 것을 훔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인내를 수행하는 보살들은 모든 종류의 중생들에게서 인내하는 법을 배웁니다. 똑똑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가치 있는 사람,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서 인내해야 합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서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보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보살이다. 보살은 인내를 해야 한다. 내가 인내하지 못한다면 나는 악한 사람이 된다. 중생들을 인내하지 못하면 그들을 이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중생들을 이롭게 하려면 그들을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보살로서 모든 중생에게 인내해야만 그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이익을 줄 수 없다면 악한 사람이라는 것이 보살의 생각입니다.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인내하지 못한다면 악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더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살은 더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살이 되는 한 부분입니다. 보살은 무엇을 합니까? 보시를 합니다. 저희 스승님은 평생을 주는 일만 하였고 받지 않으셨습니다. 보살은 매일 줍니다. 하지만 그가 줌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공격합니다. 그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면 그들은 당신을 물어뜯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들에게 줍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내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중생이 있습니다. 유정과 무정입니다. 만약 내가 돌, 나무, 바람, 추위, 더위, 홍수, 비와 같은 무정들에 의해 해를 입으면 처음부터 화를 내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인내하는 법을 배우겠다고 결심합니다. 화를 내거나 증오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들이 감사해야 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할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여러분이 보살도를 수행한다면 화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을 때리거나 모욕하거나 경멸하거나 상처를 주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는 화를 내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화를 내지 않겠다고 의식적으로 선택합니다. 화가 나도 그것을 통제합니다. 어떻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나요? 삼매 상태에 있으면 화낼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삼매에서 벗어나면 화를 나기가 쉽습니다. 왜 화를 냅니까? 그들이 감히 여러분의 자아를 건드립니다. 어떻게 감히 나를 건드리나요? 그리고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화낼 자격이 있다고 느낍니다. 자신의 자아가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여길 때 우리는 화를 냅니다. 보통 이런 이유로 화를 냅니다.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화낼 자격이 있다고 느낍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누구가 잘못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묻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에게 화를 낼 수 있습니까? 당신의 자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이미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화를 내야 합니까? 그들은 이미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 사람을 벌 줘야 합니까? 여러분은 화를 내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킵니다. 화를 내지 않는 방법은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비심을 일으킵니다. 그들에게 화를 내는 대신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들은 이미 스스로를 해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그들을 더 해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만을 걱정하면 됩니다. 그것이 당신 통제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때리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당신은 화를 내지 말고 그 기회를 인내를 연습하고 자비심을 키우는 데 사용하세요.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때로는 자비심으로 경찰을 부르기도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으로 누군가를 죽였습니다. 한 사람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를 죽이면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그를 대신해서 지옥에 떨어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사람을 대신해 지옥에 떨어졌습니다.